여러분,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6절에도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소개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소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데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들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접근할 때 개인적인 문제로 접근할 때가 많습니다. 내 건강이 좋지 못했을 때, 또 우리 가정에 너무나도 슬픔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잠 못 이룰 때, 말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고통이 내 가운데 있을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문제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복음이 선포될 때에 먼저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합니까? 우리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지난 삶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새로운 주인을 모셔야 한다. 예수님이 왕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 새로운 삶을 살으라고 회개하라고 성경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여기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분이 나의 주라는 것은 왕 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구원자 되심을 말합니다. 메시아 되심을 말합니다. 복음은 나의 삶의 소유주가 바뀌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으로, 마귀가 주인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죄의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어마어마하게 비싼 사람들입니다. 별로 믿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엄청 비싼 사람이랍니다.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할 정도로 엄청나게 비싼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여러분 고대 노예 시장에는 고대 시장에서는 노예를 사고 팔았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의 값을 지불하고 속전을 지불하셨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소유주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행복이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이 땅에서 복도 아닙니다. 기적도 아닙니다. 비전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귀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5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뭐하게 한다고요? 순종하게 하나니. 우리를 믿어서 순종하게 만들어서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 친구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구나 이런 표현을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용기에서 저분의 행동이 용기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순종은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믿음이기도 하고 순종 한 의미로 같은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레온 모리슨 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믿음에만 의미를 두었다면 왜 굳이 옆에다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붙였겠습니까? 믿음에서 나오든 순종이든 아니면 믿음이 곧 순종이든지 이 말씀은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1차적으로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죄는 내가 잘못을 행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비참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잠이 온다라는 것은 내가 아직도 죄에 빠져서 살고 있구나. 이게 음성이 들리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 하나님에게 순종하려고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가늠한 사람들과 술과 도박에 빠진 사람들처럼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원죄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 듣는 것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때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분의 결정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규제받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시키면 여러분들이 딱 뒤돌아서서 입이 나온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르고 듣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학교 다니는 거 좋아하는 청소년들 별로 없습니다. 공부도 해야 하고 규율도 지켜야 되고 선배들한테 인사도 잘해야 되고 이들에게 어떤 학생들에게 학교 다니는 것은 마치 감옥에 갇혀 지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 다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미래를 희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아니하면 굉장히 편할 것 같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 그때부터 삶이 엉망이 되기 쉽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나와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삶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불가능합니다. 여간독하게 마음 먹지 않고서 절제하며 계획하며 생활하지 않는 한 학교에 다니며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미래를 설계하는 학생들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권위 아래에 있는 삶들과 권위 아래에 있지 않는 삶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목표가 없습니다.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이 자신의 삶을 사는 잣대가 되어서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높아지는데 악착같이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너희는 이방인의 그 허망한 마음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은 방탕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허망한 삶, 탐욕의 삶, 욕심의 삶, 그리고 그들의 삶의 결론은 지옥이고 사망이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권위자 아래 있는 것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때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한 이야기가 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씀처럼, 이 듣기 싫어하는 말처럼 진리인 것도 없습니다. 사실 이 말씀 우리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이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순종은 내 삶을 의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머리로만,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물론 머리도 깨닫지만 그 이상 내 삶을 의탁하고 내 인격을 다 들여서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복종하는 그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게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것. 이 마음은 우리의 감정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인격의 중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그것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상태에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죠.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 전체가 수반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첫째 아들이 얘기합니다.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도 네, 가겠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가지 않았다가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이 잘못이구나. 그리고 돌아서서 다시 돌이켜서 일터로 가게 됩니다. 그 포도원을 품꾼으로 일을 하러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만약 가지 않고 말로만 네 가겠습니다 했다면 그것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그 잘못했던 것들, 입술로만 고백했던 것들을 뉘우치고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입술로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탁하고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반응을 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최대의 걸림돌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최대의 걸림돌은 인간적인 욕심이나 삐뚤어진 욕망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자기가 알아서 살겠다는 태도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 멋대로 결정하고 내 식대로 살겠다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내 식대로 살고 내가 최고라고 살면서 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잘 대해주고 인정해주고 떠받들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곳에서는 내 안에 평화와 사랑이 막 넘쳐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히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대접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그런 곳에서는 사랑의 씨가 마릅니다. 감히 나를 몰라보다니 화 있을진저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페넬롱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애는 선택할 정도로 아주 고약하고 아주 조금만 그것에 대해서 건드린다 할지라도 죽이겠다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 자기애라는 것은 온 세계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시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를 바라고 내 의견에 반대하거나 내 마음에 상하게 하거나 나를 불쾌하게 하거나 화나게 하거나 이것을 용납하지는 못합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아껴주고 고마워해주고 돌봐주고 존경해주고 우러러봐주고 기분을 맞춰주고 사랑해주고 귀 기울여주고 귀여워해주고 예뻐해주는 것 얼마나 많이 길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쏟는 모든 노력과 정성은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자기애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가 끝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준 만큼 그들도 나에게 해주었는지를 계산을 합니다. 주판을 튀기는 거예요. 해준 만큼 받지 못한 날에는 속이 상하고 억울하고 성질이 나고 화가 치밉니다. 그래서 때로는 일부러 그런 사람 만나지 않고 절교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 위에서 한 6번째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위에도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른다는 게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거기에 보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뭡니까? 여기 세들백 교회에 우리 사모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삶으로서 살아가는데 자기 부인할 기회를 끊임없이 발견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기주의가 이 한 집안에 있을 때 평화롭게 살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 세들백 교회 사모님이 또 결혼 생활을 돌아보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부부싸움이 일어날 때, 이 치열하게 일어날 때 작동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기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언쟁이 높아지고, 언쟁을 하면 끝까지 싸워야 되고, 그리고 남편에게 심한 말을 하고, 화가 나면 남편을 실컷 비꼬면서 자존심 상하는 말을 막 퍼부어대고.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랑 굉장히 먼가 봅니다. 웃지 않는 거 보니까요. 나 자신과 내가 원하는 것을 부인하는 일은 너무너무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코 싸움이 일어나고 나서 결코 뒤돌아보면 그 요인은 결국 나의 교만, 나의 이기심, 나의 왕국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자존심, 이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30년 동안 이 자존심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언쟁을 삼고 낭비한 삶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고백합니다. 어떤 종류의 비누를 사용할 거냐, 어떤 치약을 사용할 거냐,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을 거냐, 자녀의 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 수많은 이 이슈들 앞에 자기가 자기의 이기심을 내세우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부가 마침내 깨닫기를, 우리 부부는 마침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내 말이 옳다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결혼한 지 30년 만에 깨달았다. 마침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내 말이 옳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프린스 브라이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신분이 천한 시골의 그 소년이 이 공주와 함께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공주가 무엇이든지 시키면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아침을 준비할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사냥을 가야 될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 시골의 소년은 그 공주에게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났는데, 그 공주가 이 시골 소년을 알아보는데 무엇으로 알아보냐면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네, 인상 쓰면서 하지 마시고요. 웃으면서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이 세들백 교회 사모님이 30년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연습을 한 거예요. 이 한마디,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한겨울에 차를 타고 갑니다. 남편 목사님이, 릭 워렌 목사님께서 차 안에 에어컨을 틀라고 합니다. 근데 본인은 너무 춥거든요.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남편은 그 뉴스를 보고 싶어하고 본인은 다른 텔레비전을 보고 싶은데 뉴스를 틀라고,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자신의 가족의 휴가 날짜를 조정하면서 또 조정을 하는 거예요. 휴가 날짜를 조정하십시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는 남편을 먼저 생각하게 만들고 내 뜻보다는 남편의 뜻을 따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무조건 자기 뜻과 이익을 굽히고 남편 뜻만 이렇게 따르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세들백 교회 사모님이 자신의 개인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분부하겠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이 말이 자신의 안락함과 자기의 이기심, 이 교만을 포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분부대로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결과도 내가 감수하겠다는 이 순종의 태도를 십자가로 표현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는 주님께서 말씀하는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결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교만은 여러분 결코 쉽게 죽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죽지 않아요. 언제까지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수십 년, 수년에 걸쳐서 작고 큰 일에서 또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순종의 연습을 하고 또 해야만 이런 이기심과 교만과 자기 뜻은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나 고난 자체가 어려워서 그것이 십자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떤 식으로 내가 헤쳐나가느냐 하는 것이 내가 진짜로 이 십자가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 증명할 수 있는 여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로서 내가 취업을 해야 하는데 직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어려운 사람과 화해하고 싶은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병이 치료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운데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아이를 원하지만 인심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욥의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그때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모든 재산 다 가져가고 자녀 다 가져가고 우리의 모든 짐승들 다 죽게 한 그 하나님 차라리 욕하고 죽여버려. 죽어라.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 차라리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려운 그 내 가정, 내 삶의 일태의 어려움들을 몰라주는 분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음성 다 맞고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척교회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내가 이 교회를 버리고 큰 교회에서 여러분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확신하고 순종할 때만이 이 교회는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자아가 죽을 기회가 없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 리거렌 목사님 사모님이 이런 간증을 쓴 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한 지 13년이 되었는데요. 13년 동안 교회 건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주일에는 학교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개인의 가정, 은행, 마을의 그 건물들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주일마다 큰 트럭으로 주일학교의 음향 장비, 스피커, 마이크, 장난감, 탁자, 악보대 이런 것들을 매 주일 일요일마다 13년 동안이나 그것을 주일에 그 체육관에다 풀어놓고 그것을 또 싸고 13년 동안 했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우리도 자체 교회 건물을 갖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학수고대하다가 목이 빠져나갈 지경이다. 어느 날 남편으로부터 리거렌 목사님으로부터 교회를 지을 부지를 구입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관할 구청으로부터
환경보호 문제로 인해서 허가를 받지를 못했다는 말을 듣고서 이 사모님이 화가 났습니다. 형제들은, 자매님들이 화가 날 때는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허용받지 못한다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 잘났어 정말. 영어로 했을 거예요. 잘하고 있군. 대체 언제까지 이런 보따리 목회를 하고 다닐 거냐고. 왜 당신은 구청 직원한테 한마디도 못하냐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문을 확 닫아버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천정을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주먹질을 하면서 쌓인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대로 다 살지 않았습니까? 도무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라고 윌로 크릭에 시카고에 제가 가봤는데요. 그 교회 엄청 크거든요. 그 교회도 건물을 주고 땅을 주고, 척 스미스 목사님도 갈보리 교회를 엄청나게 주고, 로저스 목사님도 수만 평의 땅을 주고, 심지어 서초동에 있는 큰 교회도 건물을 다 지었는데 그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중에도 없습니까? 너무너무 쌓인 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분노, 이 실망,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방에서 한참 울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망스러워, 이런 고생을 하는 자신이 너무너무 비참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는데, 하도 눈물을 흘리고 손을 이렇게 뻗어보니까 성경책이 손에 닿았다고 합니다. 그래, 분하고 억울하지만 그래도 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지.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자신을 확 노려보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이 여러분의 삶을 읽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21장의 말씀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연거푸 3번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중요한 결론을 줍니다.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그 결과를 너에게 가르쳐줄게.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저 순교한다고요? 그런데 저기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나만 순교한다고 합니까? 요한에게도 뭔가 놀라운 말씀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야, 요한이 살든 죽든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라오라. 너는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들백 교회 사모님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다른 교회가 건물을 짓든 땅을 짓든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땅을 주고 건물을 짓도록 허락하고, 세들백 교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 그게 어떻다는 거냐? 너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미국의 10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이 가장 잘 예배를 드리고, 위고렌 목사님이 그 병이 있거든요. 갑자기 설교하다 막 쓰러지는 병이 있잖아요. 그 간질병이 있거든요. 그 아들도 장애가 있고요. 그래서 교회를 장애인들이 예배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 장소로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복을, 축복을 주시지만 자신에게는 인색하다고 늘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일대에 풍성한 열매를 구했는데 돌아온 거 보니까 맨 껍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터에서는 다른 집사님이 기도도 별로 안 하는데 풍년의 소식이 들립니다. 나는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가정에 기적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가정은 점점점 힘들어갑니다. 그런데 별로 기도했지 않았던 그 김권사님 집은 모든 게 잘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됩니다. 병이 치유되고 내가 좀 인격이 성숙되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병은 구사하고 성질은 더욱더 나빠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치유받고 인격이 겸손해지고 더 성숙해져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 불공평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편애하신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왜냐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 너희들이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자신 전체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지배했던 나의 보좌, 나의 왕국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의 왕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꿋꿋하게 주님의 그 선하심을 믿으면서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 어려운 상황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순종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그래서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입이 나옵니다. 자기가 살아 움직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 따라해보세요.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능력을 주십니다. 기쁘시게 섬기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충만해야 돼요. 내가 은혜를 정말 사모해야 돼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한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와야 되고 금요일처라도 와야 되고 은혜로 목말라야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때리고 협박해서 순종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려줍니다. 온유하게 부드럽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성도일수록 그분의 뜻에 자신을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호시탐탐 감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녀석을 늘 벌주고 못살게 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일상의 생활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뿌리가 확실하게 박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시기를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우리는 순종도 자연스럽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왕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더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도록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왕국을 세우며 나를 사랑하며 살았던 나의 과거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는 이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너무나도 내 자신이 주인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시며 참으로 그리스도 되시며 하나님 내 식대로 내 멋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더러운 삶 속에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나를 참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기심과 나의 교만과 나의 왕국을 다 무너뜨려주시고 나의 자존심을 다 무너뜨려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참으로 어려운 마음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주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알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마음과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